아멘.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 믿어지게 하실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보니까 엄마들의 그 치맛바람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그 열심, 너무 특심해가지고 치맛바람을 일으켜요. 특히 이제 미국에 보니까 한국 아이들이 많이 드는 학교는 여전히 한국에서 하던 식으로 치맛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 왜 펀드레이징 시키냐? 왜 애들 앵무리처럼 일 시키냐? 우리가 돈 낼게. 그렇죠? 결국 뭡니까? 엄마들의 치맛바람이
그 좋은 면도 있지만은 부작용도 많다는 거죠. 요즘은 유치원이나 군대나 여기도 심지어 CCTV가 있어가지고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다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오늘은 이 마마보이하고 치맛바람 엄마의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볼까요? 그때에 같이 읽어볼까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21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하는 거죠. 자, 이 청탁이라는 거 치맛바람 뭡니까? 몰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다 있는데 공개적으로 청탁을 하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님이 19장 30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 누굽니까? 야고보와 누구죠? 요한이죠. 이 요한과 야고보가 이 말씀을 자기에게 하는 줄로 착각했어. 베드로가 이렇게 수지자처럼 폼 잡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니까 아하 이제 내 차례가 왔구나. 그죠? 내가 이제 넘버 2, 넘버 3가 되겠다. 그죠?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세상이 원하는 건 뭡니까? 높은 자리를 원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리, 그죠? 대단히 큰 자가 돼서 건세를 휘두르는 그런 자리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건 돈과 권력이라. 돈이면 다 될 줄 알고. 엄청난 권력이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4년 5년이면 끝나는데 이 돈의 권력은 대를 이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제자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아이 마마보이죠. 엄마를 데려왔어요. 자기들끼리는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엄마를 불러와서 치맛바람을 일으킨 거죠. 이 엄마가 누굽니까? 이 여자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마리아의 동생이고 또 마리아의 동생이니까 뭡니까? 결국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고 또 누구예요?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가 되겠죠. 사촌 형제라. 그런데 이 살로메를 데려와서 엄마를 데려와서 주님에게 공개적으로 청탁하는 겁니다. 자,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십자가의 고난을 맞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이 순간에 뭐 하고 있습니까? 아이를 위해서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공개적으로 청탁을 하는 겁니다. 도무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볼까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주님이 물었어요. 주님이 마시는 잔은 뭡니까? 죽음의 잔이잖아요. 그죠? 진노의 잔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웠던지 주님도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해달라. 그죠? 이 잔을 좀 면하게 해달라. 그런 잔입니다. 죽음의 잔이고 진노의 잔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우리의 아들이잖아요. 천둥번개의 아들이다. 베드로가 큰소리 뻥뻥 쳤던 것처럼 우리의 아들답게 큰소리 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죠. 자, 주님이 이 야고보와 요한의 말을 듣고 뭐라 했겠습니까? 그죠? 야, 이 한심한 놈아, 이 무능하고 못돼 먹은 놈아. 조만간 도망하고 겁을 내서 배반할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주님은 할 수 있다고 큰소리 뻥뻥 치는 이들에게 너까지 놈들이 무슨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23절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못난 이들도 그 잔을 마시고 죽음에까지 이를 것이고, 또 너희가 현재는 나를 따르지만은 나중에 너희가 원치 않는 주의 일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 사랑의 표현이죠. 도저히 인간적으로 보면 이들은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렇죠? 주님의 제자로서 적합한 자들이죠. 적합지 않은 자들이죠. 그런데 너희가 나중에는 원치 않은 주의 일에 동참할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주의 고난에 동참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잔을 마시는데 그 잔은 뭡니까? 죽음의 잔이고 진노의 잔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사극에 보면은 임금이 사역을 내리면 뭡니까? 사역을 받을 때 임금 계신 곳을 향해서 절을 하고 사역을 받아서 딱 마시면 뭡니까? 죽잖아요. 피를 토하고 죽는 장면 나옵니다. 자, 이 잔은 죽음의 잔이에요. 진노의 잔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할 수 있다. 그러면요, 이 잔은 죽음의 잔이고 진노의 잔인데 이 잔을 마실 때 뭐가 죽습니까?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우리가 아담의 본성을 타고 나가잖아요. 아담의 본성은 뭡니까? 내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 맞먹는다. 그죠? 이 교만입니다. 교만. 사단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다가 하나님과 맞먹으려 하다가 어떻게 해요?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애나 어른이나 누구에게나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든지 성경 공부든지 뭘 가르치려고 하면은 일단 거부 반응이라, 오늘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뭡니까? 귀에 들리질 않아. 귀에 희한한 필터가 있어가지고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얘기, 마음에 드는 거, 기분 좋은 거는 들리고, 또 내 본성과 안 맞는 건 걸러내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대형 교회가 생겨나고 작은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면 돼. 그러면 사람이 모여요. 헌금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듣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다. 천년 만년 가도 변치 않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잔을, 죽음의 잔, 진노의 잔을 마실 때 뭐가 죽습니까?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어요. 교만이 꺾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이 죽음의 잔인 같으지만 사실은 뭐예요? 생명의 잔이고 구원의 잔이잖아요. 아까 그래요, 성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이 잔을 마시고, 이 죽음의 잔을 마시고 내 자아가 부서지고 내 욕심을 꺾어질 때에, 고집이 꺾여질 때에 그때 뭡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성만찬할 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요. 이 잔은 뭡니까? 포도주, 예수의 피고, 이 작은 떡은 뭐예요? 예수의 살이라.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너희 중에 누가 큰 자냐, 누가 큰 자고 누가 작은 자냐, 누가 주의 우편에, 누가 주의 좌편에 앉게 될 것이냐, 어떤 자입니까? 주님의 말씀 뭐라 그래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들 누굽니까? 죽음의 잔을 마신 자예요. 진노의 잔을 마시고 내 자아가 죽고 아담의 그 교만의 본성이 꺾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자다. 그런 자가 바로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그건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성만찬에서 진노의 잔, 이 죽음의 잔이 바로 구원의 잔임을 알고 이 성만찬을 통해서 내 자아가 부서지고 내 교만이 깨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이 진노의 잔을 마신 자가, 생명의 잔을 마신 자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 또 분봉왕이 돼서 12지파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엄마가 치맛바람 일으켜가지고 아들을 출세시키고 높은 자리 차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이 진노의 잔을 마실 때에 그때 우리가 큰 자가 된다. 그렇죠? 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어요. 아무 죄도 없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죽음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진실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주님과 같이 돼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죽음의 잔을 기꺼이 마시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있어서 그렇죠?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 자리, 주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는 그 자리는 치맛바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자, 야곱은 어떻게 해요? 헤로드에게 순교당했어요, 나중에. 그래서 주님의 우편에 앉으셨겠죠? 또 야곱은 어떻게 해요? 밤모섬에 기양을 가서 요한계시록을 썼지 않습니까?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됐겠죠. 그래서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 세상에 이치는 어떻게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높은 자리 차지하고 대통령 되려고 국회의원 되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큰 자는 어떤 자냐? 큰 자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자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자다. 그렇죠? 놀랍게도 24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과 야고보가 빠졌으니까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그렇죠? 왜 분노합니까? 이 제자들 똑같아요. 야고보와 요한이나 그 엄마처럼 똑같아. 자기들이 주의 나라가 임하면 한자리 하겠다는 기대를 했는데, 그죠?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치니까 분노가 치미는 거죠. 자, 이들은 주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서 한자리 하기를 권하는 사람들이에요. 돈과 건세 이런 욕심이 있는 자들이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줄 때는 기분 좋았죠. 그런데 이들은 주님의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주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적인 것, 이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볼까요? 25절, 26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이방의 집권자들, 고관들은 큰 권세를 가지고 지멋대로 합니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죠. 한국의 뭐 대통령 후보들 뭡니까? 후보로 나도 낙선했지만은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도 무슨 공무원들을 지 종처럼 부리고,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 건 몰래 죽여버리고.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떤 자냐? 큰 자는 섬기는 자라는 거죠. 섬기는 자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 섬기는 자는 뭡니까? 디아코노스는 집사입니다. 집사. 그렇죠? 집사는 말이 뭐냐? 집사는 발에 먼지가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봉사하는 사람을, 그 일꾼을 집사라 그래요. 이렇게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 집사입니다. 목사도 뭐예요? 권세를 부리는 자가 아니고 집사예요. 섬기는 자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세상의 이치는 돈 있고 힘 있으면은 권세를 부리지만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나 집사나 누구나 장로나 할 것 없이 뭐예요? 우리는 어떤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발에 먼지가 나도록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섬기는 자가 큰 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교인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심히 유감스러운 거죠. 권세를 부리고 폼 잡고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 많은데 진실로 섬기는 자는 적다. 그렇죠?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27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라. 자, 섬기는 자, 집사보다 더 하급, 더 아래층이 뭡니까? 종이잖아요, 종. 이 종은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내 생사여탈권의 주권이 주인에게 있어요. 종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노예입니다. 그래서 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뭐가 돼야 된다? 섬기는 자보다 더 아래쪽에, 그죠? 종이 돼야 된다. 누구의 종? 너희의 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참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죠? 실제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잖아요. 섬기러. 그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섬기러 오셨어요. 종이 돼서 제자들의 발도 씻겨줬잖아요. 그 종 중에서도 제일 꼬레비 종이 하는 그 일,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그 일을 주님이 직접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보세요. 교회들이 섬기는 자는 적고 종이 돼서 섬기는 자들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자기 주장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치맛바람 일으키고 엄마도 동원하고, 그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자랑하려고,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자, 야고보와 요한과 그 어머니 살로메는 뭘 구했습니까? 높은 자리를 원했어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가지고는 보호자를 얻지 못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서는 구원을 얻지 못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와이로 쓴다고 청탁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오늘 교동문에 나왔지만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나머지는 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좀 약은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종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기도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들 뽑을 때 뭡니까? 너희는 고기 잡지 말고 뭐 하라고요? 사람을 잡아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 낚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섬김으로 가능해요. 내가 저들의 종이 될 때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은 뭡니까? 교만이잖아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렵니다. 그러다가 쫓겨났고, 그죠? 이 사단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밤낮으로 그 일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이 지름길이 없다는 겁니다. 섬기는 자 종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저놈에게 해당하고 저 원수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이다 하면 안 되잖아요. 나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과장하고 자랑하고 칭찬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세상은 그러하더라도, 세상의 이치는 그러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 살로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죠? 그 공동체를 깨는 그런 짓을 했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나머지 10제자들이 분해가지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교회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하나 돼야 돼요. 사람의 소리보다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이 시간에도 천둥같이 그렇게 들려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든 우리는 십자가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고 십자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자, 주님이 이 말씀을 듣고 살로메가 변했습니다. 나중에 주님의 십자가 현장에 참여했고, 그죠? 바뀌었어요. 주님의 슬픔과 고난을 같이 하는 살로메가 됐다. 그죠? 자, 오늘 마지막 절 28절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승인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죠? 자, 이 주님의 이 말씀을 평생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돼요. 섬기려 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주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하셨는데 우리가 공짜로 그 자리 차지하려면 도둑놈이지.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 교회 할 일은 뭡니까? 교회 할 일은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가 돼서 많은 사람이 대속물이 돼서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는 일, 그게 교회 할 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제자 훈련의 기초는 말씀이고 그 뼈대는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이 척추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 척추를 통해서 신경이 전달되고 피가 만들어지고, 그죠? 이 척추가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조그만 손상을 입어도 아프고 걷지도 못하고, 그죠? 이 십자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의 기초는 말씀이고 그 뼈대가 바로 십자가다는 거예요. 십자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고, 그죠? 그 하는 목적이 뭐냐? 결국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는 거죠. 복음 전파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분하고 원통하고 막 죽이고 싶고 잠 못 자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만 생각하면은 그게 뭡니까? 해결이 되잖아요. 십자가 앞에 해결 안 될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어릴 때 캠핑을 갔어요. 경주 포항으로 한번 갔는데 포항제철 그때 세워질 때입니다. 포항 앞바다에 2만 톤 배가 있는데 와, 촌놈이 바다에 처음 갔는데 2만 톤 배가요, 막 이 배 같지도 않고 큰 건물이 떠 있는 것 같아요, 바다에. 지금은 40만 톤 배가 다닙니다. 40만 톤. 과거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 때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잖아요. 저거 철을 둘러놓으면 저거 무거운 배가 어떻게 뜨겠냐 했는데 지금은 40만 톤 배가 다녀요, 바다에. 그 뭐냐 하면은 누르면 누를수록 또 올라오는 부력의 힘이 더 세니까, 그러니까 바다에 뜨는 겁니다. 그 큰 배가. 그렇죠? 그래서 주님 말씀 뭡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 아닙니까? 바보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별짓 다 해봐도 그거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르면 누를수록 반정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성산이 없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왜? 내 안에 말씀이 있고 우리 뼈대는 십자가이고, 그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된다는 겁니까? 주님을 먹는 겁니다. 믿는 것은 예수를 먹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가 큰 예수가 아니고 작은 예수, 한 입에 탁 털어내는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먹을 수 있어요. 누구나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예수가 크면 믿을 수 없는데 작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내가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내가 예수에게 먹히는 겁니다. 그렇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요. 내 안에 먹힌 예수. 내 안에 예수가 살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종이 되는 거죠. 주님이 내 종이 되시고 내가 또 주님의 종이 되고 예수를 먹고 예수에게 먹히고 이런 관계가 되면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진짜 큰 자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한다, 전도한다 뭡니까? 내가 저들보다 큰 자가 돼서 폼을 잡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돈으로 뭐 힘으로 되겠습니까? 사람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작아져야 돼요. 저들 앞에 한 입거리밖에 안 될 만큼 작아지면은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낚시를 뭐 좀 좋아했는데 어릴 때는 바쁘니까 낚시도 못 갔어요. 한 번도. 그런데요, 낚시할 때 뭡니까? 좋은 미끼를 써야 돼요. 자, 요따만한 물고기를 잡는데 미끼가 이만하면 되겠습니까? 안 물어요. 좋은 미끼를 작게 만들어서 한 입에 딱 물게끔 만들어야 고기가 딱 낚아채는 거죠. 내가 작아질 때에 사람을 얻는다는 거죠. 탁 치고 끌려올 때 그 기분은, 그 손맛은 안 해본 사람 모릅니다. 큰 고기 잡을 때 더 신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 타고 바다까지 나가서 큰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 맛을 잊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언제나 손해보고 양보하고 내가 작아질 때 사람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도 작아졌는데 내가 못 작아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목사는 참 불쌍해요. 어떤 면 보면은. 이거 말로 해서 안 되잖아요. 말로 해서 알아먹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와이프한테도 지고 애들한테도 지고 교인들한테도 지고 전도사님들도 혼나고. 내가 작아질 때 사람을 얻는 거예요. 누가 부자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요.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할 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가, 이 작은 교회가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왜? 내가 작아지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부모가 아이들의 종이 돼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잔소리 다 듣고 돈 주고 학교 보내고 애들의 종이 돼서 아이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작은 자고 누가 큰 자입니까? 누구요? 애가 큰 자입니까? 부모가 큰 자잖아요. 부모가 종이 돼서 섬기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남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 적어도 부모가 결혼해서 부모가 되고 자녀를 낳아봐야 그래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자기 자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이런 사람 뭡니까? 작은 자예요. 진짜는 작은 자다. 큰 자라고 폼을 잡지만은 작은 자다는 거죠. 그들은 아직까지 자기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을 섬길 여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깊은 도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애나 어른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우리가 종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남의 조롱을 받고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돼야 된다. 그래서요, 어젯밤에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청소가 잘 됐어요. 처음으로 본당까지 깨끗하게 되겠더라고요. 참 기분이 좋아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자, 우리 모두가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거 상관없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고 봉사한다. 우리 교회가 진실로 일당백하는 교회라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요, 서로 섬기지 못해서 안달을 내고 서로 섬기려고 경쟁을 하고 그런 모습, 그런 교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가, 그렇죠? 성숙한 사람은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종이 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정말 멋있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감동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찬송가